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연중 7주 금요일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제일 중요한 귀절은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혼배 교리 받으시고 혼배 성사하신 분들, 천주교 혼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죠. 지금 얘기했던 대로 갈라서는 안 된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랑 두 번째로는 단일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첩제도를 인정 안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러 거느린다든지 또는 여자가 남자를 또 이렇게 남편 외에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양쪽 동거를 이렇게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런 거는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리의 특히 혼인 성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트집을 잡았냐면은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이 묻는 것이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또 예수님의 그 답의 여하에 따라서 어떤 율법에 어긋나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물었던 거죠. 이 이혼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특히 여자 쪽에서는 아주 큰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한국도 OECD 국가에서 이혼율이 1위라고 그러죠. OECD 국가에서 1위인 거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혼이
OECD 국가에서 1위고요. 두 번째는 자살률이 1위고요. 세 번째는 출산율이라고 그럽니까? 출산율이 또 1위입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가 1위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요즘은 보면 뭐 돌싱이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결혼해가지고 이혼해서 다시 혼자 사는 그런 남자들도 많고 여자들도 당연히 많겠죠. 근데 아무튼 이 이혼 문제는 지금 생긴 문제가 아니라 벌써 2000년 그 훨씬 이전부터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아주 상당히 좀 심각한 일이 됐던 거지요.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또 성서적으로 보면은 유다인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굉장히 고상한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절은 모든 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또 어떤 말들이 전해 내려왔냐면은 뭐 탈무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부정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느님이 부정한 죄를 짓는 그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부정의 죄를 하느님은 참지 못하신다 그 얘기겠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정은 하느님의 영광을 떠나보내는 죄다. 또 모든 유다인들은 우상 숭배, 살인, 간음을 범하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사람이 젊은 나이에 아내를 내어 보낸다면 제단이 눈물을 흘린다. 아무튼 이렇게 유다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결혼은 대단히 신성시하고 우리 가톨릭의 지금 혼인의 그 중심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헤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유다인들의 그 결혼에 관한 이상은 고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여자를 인간으로 보질 않고 물건 중에 하나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에게는 어떠한 법률적인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뭐 비슷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남자는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서라도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조건은 극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때 그것이 허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청구조차 할 마음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자의 경우는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정도뿐이었지 법적으로 뭐 법원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이혼 청구합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그 법률적인 권리가 없었던 겁니다. 여자는 그의 의사의 여하에 상관없이 이혼을 당한다. 그러나 남자는 그의 의사에 의해서만 이혼한다라고 율법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아주 이렇게 문자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죠? 여자는 그의 의사 여하는 아무 관계없이 이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남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만 이혼한다. 이것은 여자 쪽에서 아무리 이혼해달라고 그래도 남자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혼하는 조건은 또 그나마도 어떤 이혼 좀 해달라 하고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조건은 뭐였느냐면은 남편이 나병에 걸렸거나 또 남편이 구역질 나는 가죽 만드는 직업을 가졌거나 또 처녀가 처녀를 겁탈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소문이 났거나 또는 그 남자가 결혼 전에 죄를 잘못 고소했거나 했을 때 남자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정도, 지금 부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는 정도였지 다른 법률적인 권리는 없었던 겁니다. 유다인들의 그 이혼에 관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에 그 근거를 둡니다. 이 규절은 이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기초면서 논쟁의 그 대상이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누가 아내를 맞아 부부가 되었다가 그 아내에게 무엇인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서 남편의 눈밖에 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혼장은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이혼장의 그 내용은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은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이혼의 문서며 또 퇴거의 편지며 그리고 해방의 증서다. 사내놈이 바람을 피고 그리고 지금 여자가 싫어서 그 여자와 살려고 지금 여자와 이혼할 때 써주는 증서가 이렇게 당당했던 겁니다. 퇴거의 편지고 너를 해방시켜주는 증서다. 기도 안 차죠. 이게 이제 초대 이스라엘의 그 이혼 증서입니다. 그래도 그 옛날에도 유대 민족답게 이렇게 또 증서가 앞선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서는 조금 더 정성 들여 만들어졌지만 내용은 뭐 읽어보면 다를 바가 없고요.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증서를 이혼 증서를 랍비들이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후에는 세 사람의 랍비가 법정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승인한 그 증서를 사내들인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이혼 수속은 남자 위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수속이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의 진정한 요점은 이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의 해석에 논쟁의 요점이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 아까 읽어드렸듯이 그곳에서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죠. 이것에 대해서 두 학파의 견해가 엇갈렸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을 아주 엄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은 간음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비록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과 같이 아주 악하다 할지라도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면 이혼할 수 없다라고 샴마이 학파에서는 굉장히 그 이혼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이런 그 해석이. 근데 이제 또 다른 학파였던 힐렐 학파에서는 굉장히 또 넓게 해석을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내가 요리를 망쳐버리는 것도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다. 또 남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또 남편이 듣는 데서 남편의 친척을 경멸하는 말을 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또 목소리가 이웃집까지 들리는 소동을 피운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힐레 학파의 그 랍비였던 아키바는 그 수치스러운 일의 의미를 더 확대해가지고 또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은 남자의 눈에 아내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생겼을 경우에도 이것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당시에 아무 이유 없이 왜 이혼을 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이혼당하는 그 여자들의 경우가 아주 흔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결혼이 안정되지 못했고 여자들은 이혼당할 것을 늘 염려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그 시대 배경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 그 시대 배경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이혼에 대한 바리사이파 이 사람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원칙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결혼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켜야 된다 하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혼을 금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모세의 규정을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억제하고 어떤 종류의 율법에서 넣어서 이혼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정신이었지 이혼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 모세가 했던 이 얘기를 해석을 다시 재해석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제정된 것뿐이기 때문에 결코 그 신명기 24장 1절이 영원한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는 말을 하십니다. 바리새이들이 들을 때는 좀 황당한 얘기였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남녀 혼인의 근본을 따져서 창조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또 2장 24절에 나오는 얘기죠. 결혼이란 본질상 두 사람이 하나로 되어 떨어질 수 없도록 결합된 영구적이며 인간의 율법이나 규례에 의해서 깨트릴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조직과 창조 안에서 결혼은 당연히 영속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상황을 취급한 그 모세의 규정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이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부간의 도리와 혼인의 신성한 의무를 충실히 지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시모님 혼배성사를 받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이 그전 혼인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혼인을 무효화시키려면은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했죠. 사제는 혼배 성사를 주기 전에 그 서류를 씁니다. 두 사람 앉혀놓고 뭐 성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느냐, 아니면 이 결혼을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하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제 앞에서는 네네 하고 넙죽넙죽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나니까 뭐 폭력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혼 때부터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이렇게 불구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는 본당 신부에게 얘기를 해서 그전 혼인 자체를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밟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사제들이 어떤 그런 부부간의 갈등 문제를 면담할 때 너무나도 쉽게 이혼하세요, 절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제들은 없습니다. 들어보면 참 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이혼해서, 어차피 삶의 목적은 행복인데 저렇게 왼수처럼 어떻게 살까. 입에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생길 정도로 그런 부부들도 참 많지만은, 그러나 사제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를 못합니다. 뭐 일단 뭐 별거 기간을 한번 가져보라든지, 그러면서 한번 서로 좀 떨어져서 좀 한번 뒤돌아봐라. 뭐 그래도 안 되면은 도저히 뭐 안 되면은 그전 혼인을 무효화시키는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절차를 밟아라. 그리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전 혼인이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자매들이, 아우 신부님 저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아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혼 이제 다시 안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이렇게 둘이 사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톨릭의 그 혼인 성사의 그 중요한 교리가 혼인 불가 해소성,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였죠. 그거랑 단일성입니다. 단일성은 축첩, 아무튼 남편과 아내 이제 둘만의 어떤 삶을 살아야지, 뭐 딴 남자를 둔다든지 딴 여자를 둔다든지 첩을 둔다든지 이런 거는 가톨릭 교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제들도 부부간의 갈등이 힘들 때 어떻게든지 중재를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서 다시금 그 깨지려고 하는 가정을 다시 붙여주려고 애를 쓰는 그 일이 사제의 일 중에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때는 도저히 뭐 해결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뭐 어떤 방법이 나서지 않을 때는 별거를 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혼인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지금은 사실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애들도 많이 못 납니다.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예전에는 부부 간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희한하게 또 싸우면서도 애는 또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애가 애 또 낳고 또 키우다 보면은 또 그냥 미운정 고운정 때문에 그냥 바람피는 남편도 끌어안고 살고 뭐 이러면서 뭐 세월이 이제 지나가는데, 요즘은 뭐 다들 뭐 자매님들도 보면은 다들 막 똑똑합니까? 여자들도 남자들보다 더 똑똑한 자매들 많죠. 능력도 있고 뭐 커리어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어떤 참을성 같은 것도 굉장히 예,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갈라서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갈라서는 부부들의 그 사정 얘기를 들으면은 음, 좀 딱한 오죽하면 갈라섰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은 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이혼율이 뭐 OECD 국가에서 뭐 1위라고 하니까 헌배성사할 때 사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사랑과 신의와 존경을 바치겠습니까? 서로에게. 대답은 넙죽넙죽 네 합니다. 사랑과 존경과 신의 가운데서 그 세 가지 가운데서 신의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 아시죠? 신의가 깨지면 사랑과 존경도 다 깨집니다. 그 한 번 신의의 금이 가버리면은 그것이 해결이 되기가 힘듭니다. 한 집에 살아도 그냥 남남이지요. 아무리 뭐 용서를 빌고 그래도 한 번 깨진 그 신의의 다리는 다시 붙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이혼의 그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의 문제 같아요. 도저히 저런 사람이랑 살 수가 없다. 나를 이렇게 길게 속이고 살다니.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죠. 하여튼 나이 든 부모님 세대들이 살 때와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과는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결혼을 대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그리고 뭐 가톨릭이 엄하지요.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렇지만은 요즘은 뭐 혼인 불가가 안 되는, 그전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그런 혼인은 없다 할 정도로 가능한 한 아무튼 세상법적으로 이혼이 됐어도 교회법적으로 하느님이 맺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갈리려면은 교회의 그 중요한 교도권이 필요합니다. 그 교도권에 의해서 그전 혼인 무효가 됐습니다 하는 그 통지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중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어찌 그렇게 뭐 착착 재미만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상대편의 약점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서로가 감싸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튼 신의만큼은 깨지 않으려고 서로 애쓰는 그런 성가정이 정말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도 사제 생활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혼인을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백 건 더 되겠죠. 수백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뭐 보호자 신부 때부터 혼배성사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혼배했던 사람 가운데 하여튼 갈라쓴 사람은 이제 딱 한 건이었습니다. 그때 하여튼 그 얘기 듣고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비록 갈라섰지만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뭐 지금도 뭐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 계시겠지요. 그렇지만은 신앙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도저히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인생이 이렇게 좀 사는 게 비참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님과 잘 상의하셔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생각하시면서 또 출가한 딸, 아들들이 그런 갈등을 겪는 자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들은 소가리를 하죠. 소가리를 합니다. 하여튼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둘이 사는 것보다. 그리고 또 둘이 사는 것보다는 자식을 낳아서 셋이 되고 넷이 될 때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지만 힘든 것만큼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또 그래도 하여튼 옛날 시대가 아니라 조선 시대가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시대처럼 이렇게 물건 취급당하는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혼한 모든 부부들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